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농화 선생입니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너는 거동을 이길 수 없다. 너는 숨겨할 수 없다. 너는 거듭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사용성으로 내린 것이 율법이다. 그 역할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바리새인들은 어설프게 율법을 안 사람들은 정말 안 사람 절망하고 말씀하는 것이 힘밖에 없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의사가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환경도 율법과 비슷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조건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나머지 없을 수 없다. 이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이것을 느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비어진 그 상태, 모자란 상태를 느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이 항상 자기 의식 속에서 내 스마트폰이 몇 프로 나왔을까? 80%, 여유가 있어. 70%, 아직 괜찮아. 20%, 15%. 그러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있으면 전화도 못할 텐데. 카카오톡 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 스마트폰에 충전 4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 감각을, 우리 영적인 감각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는 80%인데, 골리앗과 싸우고 이길 수 있어. 어떤 것이든. 그런데 영적인 충전이 60, 40, 30 떨어져. 이제 한 10, 저번에 끊어질 정도로 나중에는 5, 3 만한 마리가 깊은 충격이 되고 아무것도 안 상황인데 그렇게 막 짜증이 나고 완전히 반전된 상태. 그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게 아니고 원래 충전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살 길은 충전밖에 없다. 내가 잘못된 열매를 맺고 망가지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봤더니 완전히 반전된 상태. 주님이 임하시면 다시 귀를 풀고 귀를 향한 손을 들고 마음을 향하고 오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내 심장에 내 인격 내 속 다 깊은 곳에 오시옵소서. 저 기다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너 왜 밥이 또 떨어졌니? 내가 100번 충전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힘만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신 세상에 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아낌없이 충전하시고 치우시고 더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의 삶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때 이제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누구랑 연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상투하는 삶을 구분해뒀더니 못해서부터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살아야 돼.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소리를 내가 다시 나와서 힘을 떨치지 않고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그에게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끊어진 관계. 마지막 죽을 때 세 번째 다시 회복,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복되지. 우리 인생의 방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의 관계. 가까운 거라 성령에게 모심하게 되면 성령의 같이 지금까지 만남을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는데 성령 충만 기름 부심. 기름 부음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내적인 기성서적인 심장, 심령의 경험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바깥들, 성벽, 그쪽에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기성서적인 기능이 잘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 외적인 기름 부으심에서는 권능, 용기, 강경, 파워,
열정, 이런 따라옵니다. 바깥들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까지 갈수록 내적인 평화, 기쁨, 황홀함, 거룩, 순결함, 영광의 세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지성소 안에 깊은 주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바깥의 기름 부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깥의 권능적인 기름 부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적이고 깊은 기름 부음만 추구할 때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만 동시에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행복한 가운데 있고 밤과 사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름을 다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내적인 깊은 친밀한 관계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능력과 역사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고 멀리까지 못해서 다시 또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간다. 외적을 부셔버리고 이겼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승리를 얻자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자 그것이 계속 있고 합니다. 왜 삼손이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는 권능을 가졌지만 내적인 친밀감이 임하는 내적인 길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길을 보을 경험할 때 삶과 인격과 가치가 의식이 아주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깥에 영역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현명하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사람의 애정을 구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방의 여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외적인 충만함은 반드시 심령의 공허함을 갖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역자 전사자들이 강하고 담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면서 마음에 허탈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영광의 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모든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를 다 박살냈고 초토화시킨 사람이 전쟁에서 탈진하고 패배해서 이스라엘의 할머니가 심에 꽂혀서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가슴에 꽂혀서 완전히 마음 눈물이 돼서 헤어지면서 나는 졌다. 나는 패배했다. 나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주여 내 목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구약에 감추어진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지진이 있었으나 거기 함께하지 않으나 불이 있었으나 태풍이 있었으나 어떤 요란한 강력한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처음으로 세밀하고 내적인 사람이 내게 가서 데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회복되지. 그래서 그 고요하고 깊은 내적인 지성소의 길을 모시면 구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을 추구합니다. 큰 집을 추구하고 많은 돈을 추구하고 연애를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을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죽지는 깊은 곳에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적인 깊은 추구, 내 신령을 처신 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주여 이 산이 저 싸우니 우리가 초막에서 짓고 황홀병 속에서 달고 막 같지만 육체의 세계, 더러운 세계, 전쟁의 세계 이거 내려가야 됩니다. 평안한 성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했었지만 하나님 내려오자 바로 귀신과 입수에 있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하는 아이다. 할 수 있거든 해주소서. 이들이 깊은 영역에서 엄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가운데 아주 무기력에 임해서 마귀 하나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바깥의 권능,
또 충만한 규제, 바깥의 권능, 이 내적 외적 기름 부으심이 계속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전, 왕궁 안에는 아름다운 깊은 누림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람 만나고 할 때는 지혜로움과 능력과 탁월함과 용기와 분별력과 몇 가지 무장해서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에는 영의 특성이 있어요. 영의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맞지 않으면 오지 못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에서는 누구나 다 손으로 만지면 다 만져집니다. 그러나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파장이 맞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서도 그 영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라디오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몸에도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 이 마음 진영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 주를 발망하는 것, 주님께 굴지를 있는 것. 근데 지금은 몸의 파장을 맞춘 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친지를 데리고 성경 와서 강연했던 그런 기도원에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성경 와서 막 강연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밤이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럴 때 탁 손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인데 신앙은 없지만 어떤 뜨거운 기운이 막 거리는 게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땅바닥에 탁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앞에서 사역자가 불러불러 막 이러면 어떤 기운이 쫙 형이 나가는데 잡히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 맞으려고 탁 엎어진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엎어져가지고 하루 이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한 짓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들은 물고 옆에서 블라블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딱 엎쳐니까 뭐가 핑핑핑 일어막 지나가면 자기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m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고 손을 딱 들었대요. 거기 걸리라고. 손을 딱 들었더니 뭉뭉하다가 손에 딱 안테나 접점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깨지고 회개하고 날면 날 그까지 지나가더라고요. 엎어져 있다가 황 지나갔는데 안 되겠다. 안테나 쫙 들었더니 딱 걸렸어요. 나갑시다. 이 성의 안테나다. 그게 중요한 힘들이에요. 손바닥을 통해서 심장까지 영적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통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손을 드는 것이 과학적, 물리적으로도 우리 심장보다 손이 높아지고 이래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 피가 잠잠해진 곳에 예수의 피, 새 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손을 좀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통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님께서 치료를 행하실 때 대부분 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셔야 하는 안수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안테나를 높여야 돼. 여러분 자신 손을 들 때 이 몸이 하나의 어떤 필침과 같이 전기체가 되어집니다. 물론 육체를 통해서는 주파수가 열리지만 이 마음의 심령에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해서 심령에는 그 내적 지성소에 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이 바깥 뜰의 영역에서도 이 손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주님께 이렇게 안테나를 올립니다. 그런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임해주시고 특히 마음은 상하지만 심령이 약해서 세상에 눌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잘 상처받은 사람들은 바깥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손을 드는 그 순간에 여기 있을 때 점점 각 사람 묵고 있는 어떤 묵힘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는 쉬보고 주눅 들고 어디 가서 한손 들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손을 들는 그 순간부터 점점 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의 체질이. 하나님의 전류가 임하고 역사하시는 얘기 들으시면 난 우리 기도하면서 저 손한테는 뭐 한 거야? 그런 생각이. 그런 손이 약한 사람들은, 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지탱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손에 임하셔서 이런 필요를 해요. 성령께서 몸의 지적으로 육체의 만양성이 있고 심령의 만양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인격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득해주는 그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육체 영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막 이게 늘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심장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그 권능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아픈 사람이나 지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손이 어떤 그 전류, 영적인 권능, 하나님의 힘과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타협자 집이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달란트에서 선의 기록을 말하는 사람들, 쇼입에 달란트가 많고 그래서 자기에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균형들이 필요합니다. 몸의 영성과 신령, 내면의 영성과 이걸 다 발견해서 겉감도 충만한 권능의 사람, 그 내면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권능이 없기 때문에 무시와 비슷한 상황, 그 내적인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열매가 없어서 소동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공간을 지배하시고 살아가실 때 크리스천의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와 한계의 열매를 받게 됩니다. 개인도 나라도 다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몸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몸과 물질에 가는 의식이 가득하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든지 환경의 행복을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애국의 상태죠. 애국은 물질을 십자라고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나와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처음에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화의 단계가 갖게 되면 이제 의식, 진리,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젊은 시절에 되면 의의가 아주 많이 싸웁니다. 이것이 틀렸다, 저기 틀렸다. 성취 현장하는 친구가 오게 되면 증오심이 가득하죠. 증오, 분노. 그 증오와 분노와 판단이 나를 멸망할까 제가 알지 못하고 자기는 그거를 옳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몸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의식이 생각이 많이 자라고 인생이 논리해지면 옳고 그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고 싸웠는데 인생에 한 번에 가까워졌어. 내 주위에는 아무 양은 사람도 없고 나는 참 고독하구나. 그렇게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깊은 사랑을 하면서 오정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정말 가슴, 사랑,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처음에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이런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랭크에서 가난까지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역사에도 그것이 다 같은 원리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연결을 가는 과정과 그걸 보여드려요. 자, 성경을 앞으로 보면 14장을 먼저 보죠. 22절부터 33절까지 갈 수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을 어떻게 얻는가. 마음의 상을 어떻게 얻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향하여 거의 다 돈을 주고 그 12지파의 두려움들이죠. 박평상에서 그들은 아주 장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아니야.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렇게 쫓겨 나오게 돼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짜 너무 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인도하기도 없구나. 그런데 그들은 거의 우린 메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얻을 수 없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은 그게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자기가 가만히 들어갈 수 없고 왜 비참한 상태에 살 수 없는지를 알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수준, 차원. 애굽에 들어간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말씀하시고 인터하셨는데 기근이 왔어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어요. 보안식도 하고 또 물질을 높여요. 보이는 것을 높여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풍랑이 오는데 이 풍랑하고 죽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거인은 나는 메뚜기예요. 죽겠나이다.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살았고 그래서 애국적인 시대 가치관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여기는 그 상태, 그게 재앙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비참하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실은 모든 근원이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아이들 다그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해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우수한 게 아니라 다만 지옥할 뿐이에요. 원래 공부하는 건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목표 담아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의 기준이 돈 많이 주고 편하게 몸이 편한 그런 기준이죠. 이상하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집을 청소하고 벌레 닦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쁜 것이고 습관가서 뛰는 거는 더 움직이는 거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입이 어떤 것이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 애굽에 같이 사는 걸 배우면서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이런 의식 수준에서 봤을 때, 야, 저런 큰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의식 수준에서는 가나안을 알 수가 없고,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예수가 와도 하라고.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들이 서로 것을 구하고, 육체의 만족을 구하고, 이 가운데는 돼지, 죄업 열매, 돼지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본능적인 가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죽고도 오늘 먹고 마시지 않으라 이런 가치관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수준, 의식 수준이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주님과 늘 수 없는 이 수준인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마음이 상한화가 돼서 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마음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당시 지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손 씻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다. 정말 중요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여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어디나 행복할 것 같는 이것이 오해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 중심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떤 컵이 있어요. 이 컵 안에다가 사랑을 담아져 있습니까? 이 컵에 사랑을 담아져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겠죠. 이것은 물질이에요. 물질적인 컵에다가 여기에 철학을 담으려고 하고 공유를 담으려고 하면 이게 방식이에요. 사람은 이 물질을 찾으면 그 물질을 행복해요. 이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난 행복할 것이다. 즉 원수가 사라지면 난 행복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공산당이에요. 유물론자예요. 물질이 근원이고 실현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어야 저 인간에서 벗어나야 나는 행복해요.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도 층간소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녔던 군대하고 요즘 군대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치원 같아요. 다살리로 감옥 가요. 왜 그럴까? 우리 때는 아이들을 종으로 키웠습니다. 종으로 키우면 마귀가 사자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공주와 왕자처럼 키웁니다. 높임을가 그럴수록 마귀가 그런 시대에서 사소한 비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항상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우수한 사람이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마귀는 왜 비참하냐 하면 마귀가 사자되는 그런 상태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층간소 못 참아요. 다른 사소한 것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옛사람에게 말하마 가능하지 마라.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육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육체 행위를 경건하게 하지 않은 주님은 신령, 영, 세부로 중심 살피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 갖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꼬집자를 그러지 말아라. 선생님이 애들에게 꼬집자요 그러지 말아라. 그럴 때 예, 알았어요. 대답은 예수인데 불쾌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답은 물리적으로 예수인데 그 중심에는 악한 것이 나왔어요. 그 경우에 주님께서는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말하다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 저 혼자 이러고 있는데 제 동생이 저러고 있는 걸 왜 놔뒀어요? 주님, 내 형이 재물을 다 가져갔는데 저거 감히 놔두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 그걸 모른다는 것. 그걸 모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재산? 그게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네 마음속에 탐심이야. 마리아야, 음식 그게 뭐가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게 문제니까. 중요한 것은 외적 사진이 아니고 네가 사람을 닮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말한 것, 그 태도 너한테 있는 거야. 타락 이후에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걸 살지 못해. 그 거인을 봐요. 저 거인들, 우리 애들 하나님과 관계 끊었어요. 하나님의 관계 끊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을 모르고 바깥에 사람이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거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쟤랑 다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다 써있나? 저 여시간에 나쁜 것이 자기만 예수한테 알랑알랑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이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졌기 때문에 모든 재앙과 근황이 시작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앙이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불안하지, 초조하지, 쫓기지. 아까 분분 말씀에 사람의 거스림으로, 올가리 거스림으로 제 아들이 교환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걸어오세요. 이야, 위령이다. 막 무서워서 소리치는데 주님을 위령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요. 예수께서 왜 들어가는데요? 그 풍랑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저 거의 저거 어떡해요? 저 풍랑 저거 어떡해요? 저 나쁜 말이야.
그리고 잘못된 형, 푸나운 영화처럼 자고를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살면, 내 생각으로 살면, 내 계획으로 살면 굳이 푸나운이 어떻게 있어? 나를 받은 남자라. 그럴 때 영화가 사라지고 시민이 사라지고 푸나운이 사라지고 모든 재앙은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경사 쏟아집니다. 내가 이제 하나다, 가로를 다 들다, 내가 내 머리를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 심리가 감동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이제는 내 눈을 따라요. 세상의 뉴스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의 영향을 받고 그런 물질적인 애국적 가치는 확 차있어요. 돈의 행복이고 형편의 행복, 고난과 십자가 어려움, 이것은 싫고 이 첫 번째 영역, 저 거인의 문제고 마리아 저것이 나쁜 것이고 내 형 저것이 나쁜 것이고 내 남편이 못되고 내 자식이 못되고 이것이 애국의 자기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 성공은 여기서부터 못한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의 관계가 멀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은 상황 비슷한데 아담 증상은 다 틀려요. 마을같처럼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불안도 있고 제 아들처럼 주여 오래 죽었나이다. 큰 하루 같습니다. 불안, 저적인 불안, 말을 딱 하루 말하는 게 그 동생처럼 너 때문에, 내 형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못통한 사고도 있고 마음의 풍랑이 하나고 이 풍랑이 잔잔해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형에게 명해서 제안을 해주고 말이야 네가 지금 한 일도 안 하고 여기서 말씀 듣다야 이 발을 치할 것 같으니 어서 머리 박아 부시자 진짜를 봉사 진짜를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편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애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나는 너 때문에 미치겠어요. 애기가 있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난 누구 때문에 정말로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배신당했고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갈매기들이 바다를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가끔 가다가. 근데 날아다가 가끔 큰 배가 있게 되면 배에 내려가지고 제가 시했다가 이제 간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다를 날 때 갈매기가 두렵지 않을까? 저번에 바다 건너다 죽었는데 갈매기가 이렇게 트라우마에 생겨가지고 야, 이번에서 빠지면 안 돼. 난 지금 천천히 갈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갈매기랑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한 갈매기는 없습니다. 왜냐면 갈매기는 산악을 왔다 했거든. 너무 더운 여름에 힘이 없잖아요. 템플라클이라는 개인들 보면 정말 너무 다찐해서 진짜로 정말 쉬고 싶어 막 이러지 않을까. 개미들 안 피곤할까. 개미하고 얘기는 안 해봤지만 아무도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지 않기 때문에 사슴이 어떤 TV의 동물의 왕국인가 어디 보면 그 사자에게 자기 새끼를 잡아먹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슴은 먼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동화책 보게 되면 사슴이 자기 새끼 지키려고 너무 가끔 그러거든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 포착을 하는데 참 눈망울이 참 슬프죠. 사슴 그러지 않아도 뭐가 저렇게 슬픈 짐승인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암사슴이 남은 여생을 드라마 속에서 어땠을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먹지 않고 하나님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두운 지옥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먹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 낙자선 고향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우리 삶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실 골리앗이 아니고 사실은 거인이 아닌데 거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거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아니고 상대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휴전
애들의 가치관, 세상에 가르치는 배우들 가치관, 돈이 최고고, 유명한 대학 가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그 생애에 대한 그 가치관. 이것이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사람을 부재처럼 그냥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어둠의 의지, 하나 그 집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재앙이 오고 마음에 풍랑이 시작됐는데,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풍랑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놀고, 눈물 흘리며 쓰고 있고, 울고 하는 비참한 인생, 잃어버린 인생.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애국 상태입니다. 애국 상태에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뭐야? 내가 왜 암이야?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에이, 죄송합니다. 대충 놓고 사는 병원에 갑니다. 아닌데요. 나만 가고 그래. 또 다 의사를 이용하는. 그거 아니니까 의사가 그렇지. 나한테 문제가 없고, 병원에 문제가 있고, 의사가 문제가 있고, 학교에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가슴에 분명히 잔해가 지게 되면 바깥에 가로가 사라집니다. 층간소음이 음악을 들리고, 물하고 싹 같으면 편하게 보이고, 내 마음에 분명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마음의 단계는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나의 까다로움, 나의 예민함, 나의 포용력 부족, 나의 교만, 나의 잘못된 분별력, 이런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실험하는 과정이 감명의 과정입니다. 이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곡소를 통해서 서서히 이것이 옛사람 힘이 살아갑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뒷담화를 이겨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점점 그쯤 되면 이제 생명의 근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사랑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줄 수가 있어요. 약심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아주 기쁜 사람에게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알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영역을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발전 안 한 사람일수록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폭발하고 마당이 되게 짧아요. 순간적으로 하니까 금방 사라지고. 근데 순간에 태어나기 때문에 분노도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낙심이 절제가 안 되고. 근데 마음을 느끼고 근원을 이해할수록 점점 멀리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귀가 진격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좋은데 한 달쯤 있으면 시작하겠구나. 한 6개월 후에 병원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멀리서부터 먼저 진격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 전에 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바쁘고 급하고 쫓기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 벌써 나와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영생에 발전하기 참 어려워요. 일은 많이 하는데 참 많은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 습하느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자기 마음의 문제인 걸 잘 모르고 환경을 남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실험하는 과정이 감명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냥 평화를 공급하고 재앙이 오지 않은 걸 느끼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사람의 상태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라의 운명이나 사람의 길이나 방향들을 점점 취하게 되고 그 마음 영혼의 발전 상태는 한이 없는 겁니다. 바다에는 태면을 물결치고 바람이 불고 흑단계가 있으면 이 흑단계는 풍랑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뉴스 보고 흔들리고 누가 참 잘해주면 기분 좋고 안 해주면 떨어지고 계속 마음의 풍랑 그날 마음의 깊은 바다에 가게 되면 점점 바깥의 영향을 받지만 바깥에 모래한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잔중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빛이 통하지 않은 고야하고 깊은 아까 이분 말씀에서 행한 기운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잔잔하니까 왜 마음이 풍랑이 나는가? 이 마음의 풍랑이 창조적인 미래의 근원인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엄마하고 어떤 불량하고 이런 하는 풍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주님과의 거래. 내가 사는 것. 내 심장에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있어. 내 심장에 보좌가 내가 앉아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곧 마음과 같이 앉은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 스승에 따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마귀를 지어오는 삶입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 마귀가 튀어나온 사람들, 자기가 말 위에 앉아있어 우리 신령 마치 말할 것 같아요. 내 중심 보좌의 말에 예수님을 앉았느냐 좌정하시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낙마시키고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말 위에 앉아있어 우리가 말에서 내려와서 주님 이곳에 앉으십시오. 우리는 말을 끌고 가는 것이 정식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움직일 때, 걸어다닐 때 항상 내 심장에 마차에 예수님이 탑승하고 계십니까? 이걸 항상 걸어가야 돼. 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됐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하고 있구나. 내려와야지. 주님 원하소서. 다시는 이제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을 좌정하시게 되면 그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조금 전까지 큰 어떤 커플 마음이 잘해져요.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올라가. 주님, 제가 또 나도 모르게 내 권성으로 내가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잘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플 때, 마음이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주님 원하소서. 이 중심 보좌에 당신이 오시옵소서. 배에 예수께서 오르네 장난했더라. 여기서 새로운 일을 새로 창조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주님께로 가지 않고 머무르지. 단순히 내려와서 주를 앉으면 우리는 배와 같습니다. 네. 우리라는 배에 주님이 타시고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우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제 내 삶을 치료하면서 그럴 때 모든 질서를 다시고 배신합니다. 생활을 넣는 법을 아주 단순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태우면 상황이 됩니다. 그 모든 통찰력이 시작되고 모든 질서는 제자리 세상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탁월함을 택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다윗에게 내가 싸우겠다고? 좋다. 여기 내 무기가 있다. 내가 가고 싶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무기를 사용을 샀어요. 그런데 다윗이 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골리앗이 크게 보이냐 하면 하나가 먹었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믿는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아나토스는 크게 보이고 시험은 무섭게 보이고 사람은 무섭게 보이고 환경은 힘들어 보이고 다시 이것은 사울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가까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느낄 때 골리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거인은 거인이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풍만 살렸다. 골리앗도 죽고 아나토스도 없고 오직 예수가 그 공간 내 신앙을 칠 때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왕들칭을 통해서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그럴 때 우리 인생도 평화롭게 됩니다. 우리 심장의 상태, 심장이 잠들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의 근원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대면으로 시작은 이 심장의 망가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느끼는 증상은 다 틀립니다. 두려움, 시기, 원망, 미움, 어떤 것인지 진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 고 있을 때 머리가 거짓의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중요합니다. 통이 좋은 것이 아니다. 물질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정말 친밀한 관계. 주님께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의식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자유다.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 많이 있어요. 물질의 가치관, 육적인 가치관 많이 있어요. 지금 기도한 가운데 좀 많은 것들 머리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이 파괴되는 겁니다. 돈 중심의 사고가. 돈이 있을 편하다. 이게 얼마나 마귀의 사상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오염돼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자체를 몰라요. 아랍사상 크다. 돈이 크다. 돈 있으니까 내 영혼아 만족하자. 이게 흑암의 원칙에서 오는 내 머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아는 사람 많아요. 난 잘 될 거예요. 돈이 크다. 이 다 머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몸을 높이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몸을 높이는 사람, 몸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 맛있는 거 먹고 아주 몸을 좋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본능으로 삽니다. 몸의 영에 삽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흑암에 가득한 사람들. 물질주의가 하나님주의와 대립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음을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는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신임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신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득한 신, 물질 신이에요. 이걸 파괴하고 부셔버려야 물질에서 벗어나고 자유게 됩니다. 가난도 목표가 아니고 부자도 목표가 아니고 물질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뭐냐면 심장, 영, 하나, 그곳에 그 사람의 애정, 그곳에 일곱 부족이 살고 있다. 일곱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원래 가난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애정 중심으로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 손 아까먹고 애굽에 갇혀있을 때 그 약속의 땅은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일곱 부족. 심장, 애정의 문제를 한 사람들이 일곱 부족이 안에 있습니다. 방에 훈련받고 애굽에서 방황했을 때 그 본토는 다 마귀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냐, 무엇을 즐기느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상, 물질적인 사상도 우리 마음을 파괴하지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 세상의 문화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드라마, 영화, 연극, 이것은 일종의 접신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접신. 그 직업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에요. 연예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입니다. 자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연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극하신 분들 큐 하면 울어야 돼요. 큐 하면 해야 되고 감정을 막 하다 보니까 아주 마음의 감정이 아주 유리알처럼 예민해져가지고 소통한 것에 그냥 확 충격을 받고 이게 접신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손실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연기하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막 하면 그 연기 잘하는 줄 알아요. 내면 연기 표현하지 않아도 그대로 흘러가는 정말 무서운 연기는 아주 배어서 흘러나오는 연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서웠냐면 진정한 연기는 뭐냐면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을 받지 않으면 그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종류의 귀신을 받아야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기 잘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지옥의 영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걸 벗고 은혜 받고 울고 한 사람들은 그 귀신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장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 부족들이에요. 세상 문화에 빠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내면에 되게 열리고 주님을 신이라고 할 때 그 다른 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령의 모습부터 해야 되고 이 몸에 대해서는 절제시켜야 되고 몸의 쾌락이 너무 끌려가면 돼요. 몸이 요구한 대로 모든 것에 조금만 추우면 난리가 나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이 난리가 나고 이렇게 계속 몸을 예민하게 높인 사람들은 점점 본능을 발전시킵니다. 점점 본능의 증상같은 사람이 돼요. 거기서 의식이 발전하지 못해요.
몸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신념에 있는 애적, 세상에 키우는 악한 영들, 내가 기쁘고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그 영이 들어옵니다. 화싹하게 되죠.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 좋아하면서 화싹할 때 그 귀신 그 사람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게 되면 머리 아프고 자꾸 그걸 끌리게 되죠. 오늘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짓 때문이지. 물질적 가치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물질 중심입니다. 그 가치관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물질을 중시할 때 동시에 하나님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영원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이 나의 목자라 생각해. 돈으로 힘을 얻고 돈으로 낙심을 하고 돈으로 나의 걱정하고 돈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은 하나님 부정하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 의식이 물에서 뽑혀나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장을 차지하시고 우리 의식을 차지하시고 우리 몸을 차지하실 때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승리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떨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오직 주가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마음으로 주를 고백합시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늘적으로 내 머리를 모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 머리에 생각이 풍기되지 않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머리를 정하시옵소서. 내 머리를 응하시옵소서. 주여, 내 머리를 충만하시옵소서. 내 머리를 주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이 문제 있음을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의 미래를 틀어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 주님께서 우리 심장에 자정하시고 우리 머리에 생각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친구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했던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두고 우리는 그 말에 내려가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배의 오름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미움도 두려움도 권심도 사라져가고 진정한 평화가 당신을 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부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가득히 하고요. 세상에 가득한 문화, 그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게 해줘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들 불쌍하게 주시고 그들의 의식을 주님을 고쳐주시옵소서. 김원기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갈급함 그리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너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주님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물질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교제하고 정신의 영역에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이 참 무섭고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육만이 발달돼서 육을 통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사람 데이트한다고 합시다. 두 사람 다 아주 어려서 육체의 건강을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맛집 좋은 데 찾아가서 지금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문화가 하나까지 발달해서 행복하는 맛집이 제일 먼저. 맛집을 열심히 찾아가서 맛있는 걸 먹고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기쁨은 거기에 그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다 공감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언어에 쏟아서 상대에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느껴서 위로하거나 동조하지도 못하고 그냥 육체가 즐거웠다 해서 끝이에요. 재밌게 먹었는데 말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우고 한계가 있어요. 나누지 못합니다.
지성이 발달하지 않고 의식이 발달하지 않고 심령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뭘 얻을까요? 육체의 치유, 그리고 물질이 많이 생겨서 진급을 해서 그것을 내가 필요한 거 살 수 있는 그 외적인 즐거움,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남편이 아파요, 아내가 아파요, 옆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마음을 많이 담고 다 전편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든지, 어떤 동작이나 어떤 말이나 상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어떤 작은 이런 것이 많은 것을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이런 단지 이 물질 양면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적 양면에서 발전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의 광대한 지혜의 영광의 세계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많은 발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더 깊은 천국으로 나아가고 더 많은 이들을 돕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경험할수록 천국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의 마음이죠. 천국의 근원이신 주님을 높일 때 그 만족을 느끼게 돼요. 천국 시대를 알지 못하고 지옥의 양과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지옥의 중심은 다 각 사람이기 때문에 우자우처럼 끌어당기게 되죠. 진드기처럼 끌어당기게. 그래서 나를 높이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고 사랑받을수록 내 꿈이 이뤄질수록 혼자 비천해지고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영혼이 어두워서 지옥의 영과 고통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슬피며 이를 갈지요. 슬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평생 살아왔던 자기 삶을 돌이키면서 억울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게 지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발전해서 점점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요. 굉장히는 화자였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심령이 바뀔 때 그것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파장을 주로 퍼뜨려요.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그 분노, 증오, 미움의 파장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검신되고 지금 악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죠.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도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실제를 진리를 발견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할 때 가만히 있어도 평화의 파장을 물결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좌측고 반대쪽까지 연결하고 통해요. 한 사람이 깨닫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천국의 파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파수를 진격에 맞춰야 되고, 천국 실제를 경험해서 실제적인 천국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점점 마음을 느끼게 되고, 풍랑이 사라지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거칠은 사람은 전혀 눈치가 없어요. 목소리 크고 소리 잘 지르고 행동 급한 사람들은 남의 마음을 전혀 못 느낍니다. 사정이 너무 거칠기 때문이에요. 깊은 바다에 들어갈수록 자기 상태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얘기자기하는지 원악했는지 사나 사랑했고 악했는지 깨닫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주님 없이 할 수 없는 십자가 보혈을 찰수 없는 사람이 돼요. 많은 통과 눈물의 시간이 있으면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향기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을 알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영향을 알게 되고 공격이 있기 전에 그 기운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의 기운을 더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돕게 되고 그래서 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기쁨의 천국에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불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계속 같이 불안하게 만들지만 마음 평화로운 사람은 그 평화와 사랑을 항상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흑암과 미움과 증오와 전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초월한 평화를 더 깊이 누르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보신 우리까지 것을 입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의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물질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행복할 수 없고 적은 물질로 불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물질관이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해서 터치되고 통제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인생, 모든 부분 주님의 왕 되어주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물질도 언어 생활도 생각도 모든 것이 주님의 지혜와 통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을 태우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나귀와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경외하고 두려운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멋대로 움직이고 하는 삶에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잃을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를 다시 초청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에 주지 못한 평화, 기쁨이 가득한 주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자기가 오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이들은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되어 잘못된 가치관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어릴 때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어디서 온지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부자 되세요 인사하고 소원 성취하세요 인쇄하고, 그게 지향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비참하다는 것을 몰라요. 계속 속으며 사는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처럼 모든 가치관에서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 그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노래를 보면은 다들 그 떠나가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랑하면 행복하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애절한 사람, 그런 메시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다, 나를 잘 받아준 사람 만나면 행복하다, 많은 행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의 문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어떤 그 모든 사상이 그대로 주입되고 있어요. 그것이 내 속의 죄와 소멸시키고 파괴하고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 세상의 가치가 득하고 있다고 머리 확 채 가슴을 채우고, 그리고 잠깐 1시간 마귀여 기다리세요.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껍데기 드리고 의식과 중심, 삶의 소원, 영양 중심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른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전혀 행복해집니다. 예수가 왕이고 본인 육체는 내 중심이 아니고 물질에 만족해 내 삶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 주를 예배하는 거, 다 주를 타고하고 주님을 충만하고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복지를 발견하고 영을 돌리고 주와 통하면서 가는 것, 점점 내 생각이 바뀌고 심장이 바뀌고 몸이 바뀔 때 주님이 왕이신 것, 모든 것인 것, 주님의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선언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한 누구가 살아주고 평강의 바다가 옵니다. 마음의 평강, 온전히 근심하고 두려워 영리하고 언제 주가 오시나 정말이 어떻고 무슨 전쟁이 어떻고 그때도 우리 마음 풍랑이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앉으시니 배우시니 풍랑이 바다가 내려졌더라. 풍랑이 잔잔해지고 마음속이 평화가 옵니다.
마음이 기쁨하여 감격해 옵니다. 행복해 옵니다. 주께 점점 정리되고 외치고 실현하고 올라갈수록 우린 더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더. 주님께 갈망하자. 주님께 죽이자.